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과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가로 뭐죠? 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이제 16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개 주제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그 섞여 있는 주제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보에 관한 것으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면 고린도후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린도후서는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 다음 이제 16장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왜 잘 얘기했다가 왜 아니 그래요? 고린도전서 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번 성경 퀴즈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장에서 먼저 다루게 되는 주제는 뭐라고요? 연보에 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보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보는 나의 돈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는 실적으로 다 헌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헌금을 연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된 곳에 이제 우리의 가장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연보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남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이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구제 헌금, 또 다른 좀 한자로 말하면 부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이 앞뒤가 맞지 않죠.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하게 드렸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저는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심,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또한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꺼이 드리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마치 그 세금을 징수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그 모은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것을 마치 이 헌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금 징수하듯이 너 고린도 교회는 얼마, 뭐 빌립보 교회는 얼마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매겨져 있는 헌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즐겁고 기꺼이 드리는, 그렇게 드렸던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연보를 표현할 때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보를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자, 몇 절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로 썼을까요? 네? 은혜죠. 은혜. 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절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이 뭐예요? 은혜가 연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연보를 연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은혜라고 부르고 있을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 교제, 축복, 섬김, 필요, 봉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왜 연보,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저는 이게 바로 헌금을 드리는 정신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 이러면, 구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마치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좀 위에 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구제해 줄게 이러면.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필요를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그 어려움을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서 돌린다.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의 선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선물로 돌린다. 그렇죠? 우리가 두렙돈에 헌금을 드렸던 이 여인의 이 헌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원색적으로 내가 너를 돕는 헌금,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요, 섬김이요, 봉사요, 교제요, 축복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헌금의 정신이에요.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헌금하라나 보다. 이미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퇴색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헌금의 정신을 말한 거 이해가 되셨어요? 예? 원색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것,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섬길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런 정신, 이 헌금을 하면서 어떤 정신이 보이냐면 신분의, 그러니까 차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 같은 거. 요즘 그렇잖아요.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듯이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자신들의 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유 저런 개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한 차별이 그 사회적 구조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이 헌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단일한 교회, 흩어져 있지만 너와 나 간의 차별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또한 너가 나에게 위해서 서로 섬김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헌금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예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구분의 흔적이 있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비유대인 이방인이야.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너는 비기독교인이야.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누구에게 살까요? 기독교인에게 사겠어요? 비기독교인에게 사겠어요? 예, 거봐요. 여러분들도 구분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다 액자 걸렸으면 아유 흐뭇해. 오늘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안 해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나올 때 아우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인장이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거를 알고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그러세요?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말한 사람 무한하게. 그러니까 이거 괜히 말했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엔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너 기독교인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페에 갔는데 경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경음악 속에 찬송가가 다 흘려나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고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면 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카페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신앙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통해서 사람을 갈라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지금 종말이 오지 않았고 지금 끝이 아니라면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러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싹이 노래. 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긋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남편들 중에서도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싹이 보이지 않던 그런 남편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누가 알았냐면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기독교적인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등한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신자냐 비신자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대등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구제할 때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보다 뭘 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제할 때 뭘 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딩동댕 이거예요. 뭘까요? 저 사람이 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든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과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라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명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명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자, 뭐라고? 자, 이거예요. 저기 다른 말이 없어.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말이 없어. 이거 외에는 없어. 다 뭘 기억하라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 중에서 예수 믿는지를 확인하고 돌봐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가난하다면 돕고 협력해줘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때 그 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의 대명사가 소자예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뭐예요? 소자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해라? 아니에요. 소자예요. 약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가르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그날 가봐야 아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 싹이 노래 그래가지고 넌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아서 당신하고 안 놀아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갔어.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 사람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해? 얼마나 뻘쭘해. 내가 너를 선을 가르고 내가 선을 긋고 내가 너는 안 놀겠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협력 안 하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안 섬기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아니 천국에서 만날 줄이야.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됐든 그 대상을 가르지 않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헌금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그거죠. 가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은혜든 겸손이든 섬김이든 구제든 이 모든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매주 첫날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이 무슨 요일로 시작을 하죠? 주일로 시작을 하죠. 달력을 보면 다 알잖아.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서로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 자, 이번 주 월요일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월요일이면 지났는데요. 그럼 이번 주 월요일이면 지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일이 끝날이죠. 그렇죠? 근데 달력상으로 봐도 그렇지. 첫날이잖아요. 그죠? 빨간 날짜가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주 첫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날이란 말이죠. 물론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것은 4세기에 고착화되지만 이때에는 주일과 안식일이 이게 서로 혼재해서 주일날도 예배하기도 하고 안식일날 예배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첫날, 주일, 첫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일을 예배의 날로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첫날에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즉 예배할 때 뭐 하는 거죠? 주일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행위 중에 하나가 뭐라? 헌금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헌금은 뭐라고요? 예배 행위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오늘날 헌금하는 것이 11조를 강조하고 마치 믿음의 척도와 같이 헌금 많이 한다 그러면 믿음 좋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네?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시험 들겠는데 여러분 오늘 얘기에는 여러분들 시험 들 만한 얘기가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원래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자발성을 강조해요. 절대로 뭐 강요된 헌금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하라고 강요하면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헌금은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어야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자발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기쁨이 있어야 돼. 즐겁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헌금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게 11조가 됐던 그게 감사헌금이 됐던 어떤 헌금이 됐던 그 자발성이 없는 헌금은 다 꽝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헌금은 예배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성도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가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쪽에서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속에는 항상 우리가 드린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를 강조해서는 안 돼. 이미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은 꼭 시험 들기 좋은 사람의 입장은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예, 얼마 했는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예배의 행위로 보지 않으면 드리는 자는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헌금을 드리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 헌금들 하셨잖아요. 그죠? 헌금함에 넣었죠. 그것이 헌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돈을 드렸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진심이 없는 헌금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나는 많은 헌금을 했다든가 나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했다는 자만감 이미 그런 셈 속에는 헌금의 정신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고 축복인 것입니다. 진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쩌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전 그걸 믿습니다. 진심 어린 성도들의 손길로 드려진 진심 어린 헌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괘씸한 녀석, 에이 저 녀석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저 녀석이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야. 다시 봐줘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헌금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성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다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을 행복하게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행복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면 그 행복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수입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버는 만큼 하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있는 경우 하나님께서 내게 유독 그것을 보이게 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띄어. 내 눈에는 띄었어.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입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아무리 지나다녀도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딱 띄어.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딱 띄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부르는 거야. 일로 와봐. 이거 보여, 안 보여? 이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보는 사람이 치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게 했다면 그 사람이 치워야 할 몫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보여.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근데 나는 저 사람 같이 좀 져주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그럴 때는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관찰해보고 계셨을 때 그 두 렙돈을 했던 그 과부의 헌금을 네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진심이냐 이거예요. 진심이 담겨요. 너의 진심이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에 대한 진심이 있냐? 하나님이 너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은혜에 대한 진심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아두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아두어서라는 말은 이는 헌금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여러분, 즉흥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이런 거 아니고. 옛날 같으면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리미를 데려왔어. 새 돈 구하기 힘드니까 다리미를 데려왔어. 다리미를 막 데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쫙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지갑에서 그냥 준비되지 않은 헌금 같은 헌금들이 많이 나와. 여러분,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기질 않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진심이 되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거 많은가 보다 하고서 빼는 진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적은가 보다 하고서 더 담고 싶은 진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오늘 성도들이 시험 안 들겠죠? 네. 그래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다? 진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드린 연보를 어떻게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엔 뭐가 따릅니까? 바로 책임이 있다. 갑자기 웬 책임일까?
자,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보는 오늘날 같으면 헌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자, 계좌이체, 온라인 막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람이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이 전달해야 돼. 자,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들려서 보내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자, 지금까지 헌금을 드려라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 고린도 교회에게 뭐 빌립보 교회에게 다 이렇게 헌금을 모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다 신실하고 신앙 좋으신 분들은 다 믿겠죠. 그래 잘 전달할 거야 이렇게 믿지만 뭔가 좀 이렇게 좀 의혹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거 자기 주머니에 좀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아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헤아리기 때문에 뭘 했어요? 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것을 들려보내겠다. 굉장한 배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라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목회 활동하는 목회자가 돈을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보시면 안 돼.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직접적으로 자꾸 이 돈을 자꾸 이렇게 만지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리고 자꾸 욕심이 생겨.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의혹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혹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라?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 저도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계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책임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재직회에 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재직회 아시죠? 재직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년 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도 우리가 공동회의만 해서 결의하면 될 일을 어디에서 해요? 재직회에서 하고서 공동회의를 또 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재직회가 해야 될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 재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 그리고 이것이 잘 짜여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감사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재직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당회에서 기초적인 안을 만들면 재정위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첫 번째는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모든 재정을 잘 썼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우리 집사님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재직회로 보내는 거예요. 재직회로 보내면 재직회는 이 재정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재정이 잘 되었습니다 하고 공동회의로 보내면, 공동회의에서 모든 이제 세례교인 이상 된 성도들이 모든 결정의 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으로 주신 이 재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을 하게 되는 오늘이 2, 4분기 공동회의가 재정보고회 건으로 공동회의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헌금의 집행 관리를 잘 되었는지, 공정한 집행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셈을 통해서 자꾸 계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12광저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셈을 하면서 아우 힘들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머리와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책임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 양극단이 나타나요. 한편에서는 뭐냐, 아유 나는 잘 모르겠어. 교회는 너무 깊이 관여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공동회의를 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놓는 것이 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한 말이죠. 아니 교회에서는 다 기도하고 매끄럽게 배고픈데 이 공동회의 할 때 우리가 다 점심 먹기 전에 하잖아요, 그죠? 배고픈데 공동회의 빨리 끝내주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내는 사람 보면 다 눈총을 날리죠. 배고파, 당장 끝내, 막 이렇게 눈총을 날리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칸트의 철학의 대표는 뭐냐면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내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합쳐지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정반합, 서로 뭐가 있어야 돼? 갑론을박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파도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눈총 날리지 마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묻고 대답하고 다른 견해가 나오고 결정을 신속하게 못하고 길게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 것입니다.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 간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적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아시죠? 당시에 이제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대교의 결정적인 의사기구가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기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장일치는 부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하죠? 만장일치는 부결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더러운 이익과 관련되었을 때만 만장일치가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의 외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강한 압력에 눌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만장일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분명한 일을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참고 또한 그 의견을 납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덕목에서 가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도 이 실천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은 여론을 통해서 그 답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표결을 하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도 거기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거. 여러분, 요즘에 며칠 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90분 토론을 했잖아요. 네? 물 한 병 들고 메모장 하나, 볼펜 하나, 요거 3가지만 가지고 이 맞짱 토론을 했잖아요. 이 맞짱 토론을 하면서 누가 더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트럼프가 올라갔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바이든이 우려했던 것과 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바이든이 비행기 이렇게 타러 올라가면서 다리가 힘이 없어서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해서 과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늙어가지고 노망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했는데 토론회를 딱 해보니까 자꾸 말을 더듬고 그리고 목소리가 힘에 붙여가지고 쉰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은 대선 주자를 바꿔야겠구나. 이런 지금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게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면 뭐냐면 그런 여론이 모아져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 여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지 이 회의 속에는 이 결정 속에는 우리가 100%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한 목표를 향한 힘을 기울이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여론인 거예요. 여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몫을 감당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갖는 결론은 그거예요. 분명한 진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진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 감독, 뭐든 하는 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이거 나쁜 태도예요. 예. 여러분, 저에게 부정을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일을 함께 결정하는 책임 있는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연약함을 오늘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연약함이 의욕을 갖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나도 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긴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런 말.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책임의식을 볼 수 있죠. 배려와 사랑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교회에게 그 몫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거기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한 은혜롭고 섬기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감사의 몫으로서 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며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의 표현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로서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풍족한, 풍요로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긴 것이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 있게 이 모든 헌금들을 관리하고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